얼마 전에 대입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또 고등학교 3년, 약 12년 동안을 입시생으로 살아온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바라던 대학교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크게 기뻐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서로 사랑했지만 양가 부모의 오랜 반대를 받고 그 반대를 이겨내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된 두 남녀에게 결혼식은 정말 크게 기뻐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입학과 결혼은 그 자체만으로도 크게 기뻐하고 축하할 만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입학과 결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새로운 생활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입학함으로써 입시생의 생활은 끝나죠. 그렇죠? 대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입시 생활은 끝나지만 이제 대학 생활이라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혼함으로써 연애 생활은 끝나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새로운 생활이 또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생활이 끝나면서 동시에 새로운 차원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학교에 들어가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대학을 공부하는 게 대학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제 대학에 들어갔을 때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결혼하기 위해서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섬겨주고, 그렇죠? 비위 맞춰주고.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아껴줬다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잘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7년에 걸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까지 지속해 왔습니다. 이 7년 동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의 단 한 번의 패배 외에는 모든 싸움에서 다 이겼습니다. 7년 동안의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 것 크게 기뻐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가나안 온 땅을 점령하고 전쟁이 모두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1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11장 23절까지가 만약에 끝이라고 그러면 이제 싸움이 다 끝난 것처럼 다 이기고 온 땅을 다 점령하고 그래서 전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지금까지 정복한 왕과 성읍들의 목록이 길게 소개됩니다. 아, 다 이겼구나. 이렇게 수많은 왕들, 많은 성읍들 다 차지했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곧장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13장 1절에 낯선 말씀이 또 나오게 됩니다.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러면서 2절부터 6절까지는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장 23절에서는 마치 가나안 온 땅을 점령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서 13장 1절은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남아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요? 11장 23절에서는 온 땅을 다 점령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13장 1절에서는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입학과 결혼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11장 23절은 수험 생활과 연애 생활의 끝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13장 1절은 대학 생활과 결혼 생활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11장까지 이스라엘의 싸움은 단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12지파가 한꺼번에 모여서 함께 싸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3장부터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 되는 것이에요? 각 지파가 따로따로 싸워야 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모든 지파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함께 싸웠고 두 번의 전면전, 가나안 남부연합군과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대파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체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면 이제는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개인전의 싸움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구분하고 싶은데요. 지금까지의 싸움, 11장까지의 싸움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싸움이었다면 이제 13장부터 펼쳐지는 그 싸움은 가나안 땅 정착을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싸움에서 가나안 땅 정착을 위한 싸움으로 전환되는 그 분기점이 바로 가나안 땅 분배인 것이죠. 여호수아서의 전체 주제는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분배가 여호수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전체의 분량에서 보면 13장부터 21장까지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15장 1절부터 12절까지도 읽으면서 느꼈지만 읽기도 어렵고 그렇죠? 읽으면서도 재미가 없습니다. 지루하고 낯선 지명에 낯선 이름에 그렇죠? 이 계속 반복되는 거. 13장부터 21장까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칩니다. 그래서 장별로 다루기보다 저는 크게 이 가나안 땅 분배를 네 덩이로 나눠서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덩이 중 첫 번째 덩어리는 13장인데요. 이 13장은 요단강 동편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한 이야기가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부터 17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가 시작되는데요. 나머지 9지파 반 중에서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 분배가 14장부터 17장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덩어리인 18장부터 19장까지는 나머지 7지파의 가나안 땅 분배, 그렇죠? 조금 쉽게 얘기하면 조무래기 지파들, 나머지 7지파들의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20장부터 21장까지는 레위 지파,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가 받는 도피성과 성읍에 대한 내용이 20장과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과 14장은 이미 지난 시간에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유다와 요셉 자손의 가나안 땅 분배를 중심으로 17장까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 분배는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주도하에 제비뽑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렇죠? 방법인 것이죠.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는 두 지파 반을 제외한 나머지 9지파 반을 대상으로 요단 서편 가나안 땅 분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어떤 지파죠? 우리가 읽어놓고도 모르죠. 1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질문을 던지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생각 없이 읽으시면 안 되고요. 왜 그랬을까? 이건 무슨 의미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의미를 찾아가면서 읽으시는 게 좋죠.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뭘 통해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첫 번째가 뽑혔나 보다. 그렇죠? 1번 뽑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뽑혔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전체 여호수아의 맥락들을 살펴보고 또 나머지 지파의 분배를 같이 고려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유다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투에서 가장 앞장선 지파였기 때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뭐냐면 가나안 땅 분배를 시작할 때 등장하는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분배를 시작할 때 갈렙이 딱 나타나죠. 그리고 요구하죠. 어떤 요구를 합니까? 45년 전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그 땅을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헤브론이 지금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요. 헤브론의 옛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럇 아르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인데요. 이 아르바는 아낙 자손이 거인 자손인데도요. 그러니까 거인족인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 아르바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은 제일 월등한 사람들, 제일 강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약 좋은 땅, 노른자위 같은 땅을 요구했으면 아마 주위에서 반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가장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장 어려운 땅을 갈렙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내 나이 85세지만, 그렇죠? 내 나이 85세지만, 사실 85세지만 40년 전과 난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고 갈렙은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이가 들어도 나는 예전과 똑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죠. 근데 실제로 갈렙에게 달라진 것이 없는 건 뭐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45년이 지나면서 많이 약해졌겠죠. 어떻게 그때랑 똑같을 수 있겠어요? 많이 약해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신뢰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하죠. 45년 전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라고 말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죠. 그 45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4장은 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라기보다 유다의 지파에 속한 한 사람, 갈렙에 대한 땅의 분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가나안 땅 분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갈렙에게 땅 분배하는 이야기로 끝나서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약속을 믿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로 땅 분배가 시작하고 땅 분배로 끝나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14장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의 땅 분배에 이어서 15장에는 이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길죠. 그렇죠? 15장에 보면 63절까지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다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지파는 어떤 지파죠? 네, 요셉 자손이죠. 1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어느 지파가 아닌 요셉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셉이 장자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요. 장자가 누구였죠?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죠. 그러면서 장자권을 상실하고 요셉이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 꿈 이야기 아시죠? 형들이 절하고 그렇죠? 네. 요셉이 장자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야곱의 12아들이지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서 어떤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죠? 레위 지파가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요셉 자손이 2명,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가 땅을 분배받죠. 그래서 12지파가 그렇죠?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이라는 게 사실은 한 사람 몫을 더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들에게 하나씩 주되 장자에게는 한 몫을 더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장자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에게 한 몫을 더 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땅 분배 같이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므낫세 반지파가 그렇죠? 므낫세의 반이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와 나머지 므낫세의 절반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에 이어서 요셉 자손이 땅을 분배받는 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처럼 마찬가지로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다음으로 뽑혔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다르게 보면 다른 지파에 비해서 더 이 가나안 정복 전투에 앞장섰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크고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훗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뉘는데 남유다를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곧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는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오시게 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에게 땅을 분배하는 어떻게 보면 길고 지루한 과정들, 그렇죠?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상관없게 느껴지는 이 과정 속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땅 분배는 축복이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는 것은 축복이며 동시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땅 분배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읽으면 솔직히 지루하고 재미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18, 19장 보면 더 막 나머지 7지파가 나오고 막 땅도 막 이렇게 나오면 더 이제 정신이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길고 지루하고 재미없냐면 우리는 제3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읽으면 더 달라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한 기록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땅 분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한 집 한 지파에 속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재미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아주 신나고 기분 좋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수백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수십 년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했습니다. 수년간 가나안에서 피 흘리며 전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는 당사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흥분되는 일인 것이죠. 야, 드디어 그렇죠? 청약을 넣고 몇십 년 넣고 드디어 이제 새 집 현관 열고 그렇죠? 들어가는 것이죠. 굉장히 이것은 그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또한 이런 어떤 정확한 우리가 보기에는 막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경계를 정해주고 막 이런 것은 진짜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이 자세하고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나중에 분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땅이니 내 땅이니 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경계를 명확히 그어줘야 나중에 분란이나 충돌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면서 명확한 경계를 말씀하신 것은 그 명확한 경계를 통해서 각 지파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네 땅이다. 그렇죠? 권리를 보장해 준과 동시에 무엇이에요? 여기까지 네가 차지해야 된다. 동시에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명확한 그렇죠? 경계를 통해서 권리를 보호해주고 또한 책임을 부여해 주는 것이죠.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땅을 분배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서류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도상으로 그렇죠? 여기는 어느 지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서류상으로 종이성으로 이루어지는 이 분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각 지파들은 그걸 받고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렇게 땅을 그렇죠?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종이상의 서류상으로 그런 기록이 아니라 분배가 아니라 실제 자기들의 땅이 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착을 위한 싸움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이 12지파 중에 가장 강한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한 지파 먼저 분배해주고 또 약한 나머지 지파 분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63절에 보면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16장 10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17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가장 강한 지파인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가장 강한 지파들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면 그보다 약한 지파들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쫓아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하지 않은 것일까요?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쫓아내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세 군데에 보면 어떤 곳에서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오고 또 어떤 데서는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막 뒤섞이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들은 안 쫓겨나려고 결심하고 버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결심하고 버틴 사람을 쫓아내려면 어때야 됩니까? 쫓아내는 사람의 결심이 더 크고 강해야 되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가나안 족속의 힘과 상황 그것을 떠나서 분명한 것은 버티려고 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결심보다 쫓아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나안 전쟁이 보여주듯이 이것은 힘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들을 쫓아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의지가 더 약했기 때문에 아마도 쫓아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7년 동안 전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 분배 받았어요. 차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밀어내기도 하고 막 이랬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도망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죠. 쫓겨났다가 다시 또 밤 되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텐데 7년 동안 하고 이제 땅 분배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정착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죠? 그럼 우리 마음 안에 이 정도만 하자. 힘든데. 그렇죠? 7년 동안 하느라 고생했는데 그냥 여기서 멈추자. 그냥 적당히 이 선에서 타협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그들을 종으로 부리거나 그러니까 쫓아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종으로 부리거나 조공을 받는 식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들이 함께 거주하게 되면 지금은 약하지만 점점 그들이 강해져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나중에 사사시대에 가면 그렇죠? 오히려 그들의 압제를 당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쫓아내지 못함으로써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죠? 나중에는 우상숭배까지 물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정복을 넘어서서 이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더 끈질기게 싸워야 했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단순히 정복했다, 우리가 차지했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더 끈질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힘 있는 사람이 어려운 일에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장 마지막 부분에 오게 되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어떤 요청을 할까요? 14절 말씀,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말이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무슨 내용이죠? 땅을 좀 더 달라는 것이죠. 우리 수가 많으니까 땅을 좀 더 달라는 것이죠. 근데 참 말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달라는 것이에요? 땅 더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 땅을 더 달라. 이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17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렇죠? 요셉 자손은 땅이 너무 좁다고 불평하니까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믿음이 너무 작다 이렇게 말하죠. 개척하라고 말하니까 요셉 자손은 또 뭐라고 대꾸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사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무슨 얘기예요? 그 골짜기도 별로 안 넓고
또 거기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철병거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문제는 그들에게 믿음과 도전 정신이 약해져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힘을 남들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힘을 주셨어요. 무언가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욕심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에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더 어려운 일, 남들이 하지 않는 일, 그렇죠? 더 어려운 일에 앞장서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땅이 좁다고 불평하기보다, 그렇죠? 땅을 개척하라 라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그렇죠? 요셉 자손에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지파는 이제 그 땅의 정착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완강히 버티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분배받은 그 땅에 정착해야 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그 땅에 정복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정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바뀌는 것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사람을 내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신 것입니까? 땅을 주시기 전에 뭘 주셨죠? 하나님의 법을 주셨죠. 율법을. 그렇죠?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있는 신명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땅에서 이 법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법을 따라 살기 위한 터전으로서 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또 다른 가나안이지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땅에 사는 삶과 문화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사는, 이제 그 땅을 새롭게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펼쳐짐으로써 그 땅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새로운 사회가 세워지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땅에 들어가는, 이제 그 땅에 정착해야 하는, 정복을 넘어서서 정착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죠. 단순히 땅 없던 사람이 땅 생겼다가 끝이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의 법이 구현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으로, 그렇죠? 만들어야 될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착뿐 아니라 말씀의 정착을 위해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싸움에서 실패했을 때, 땅은 차지했지만, 정복에서는 승리했지만 정착에서 실패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가나안과 다를 것이 똑같이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시죠. 또 다른 가나안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큰 축복이며 감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구원에 합당한 삶, 더 나아가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복을 넘어 정착을 말씀하시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물론 기뻐할 일이죠. 하지만 기뻐하고 거기서 끝날 일이 아니라 이제 변화된 새 신분에 맞는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가나안의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그렇죠? 우리 삶의 구석구석과 또 부분에 이 가나안의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 이렇게 부대끼기도 하고
때로는 쫓아내기 싫은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냥 적당히 같이. 이 죄는 또 이거는 그냥 같이 계속 가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신앙생활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가나안의 정신과 풍습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완전히 정착하게 해야 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었던 것이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가나안의 풍습을 쫓지 말라. 그렇죠? 가나안의 문화를 쫓지 말라.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계속해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이죠. 교회 밖에 있던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 너무나 기뻐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복한 것으로 들어온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정말 모양을 갖춰야 되고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렇죠? 처음에 첫 3일 동안은 틀을 만드시죠. 틀과 형식을 만드시고 후반부 3일, 4일부터 6일까지는 내용을 채우십니다. 그렇죠? 하늘에 해와 달과 별 두시고, 그렇죠?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을 이렇게 채우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내용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복을 위한 싸움은 어떻게 보면 7년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힘들게 싸워야 되는 싸움이죠. 하지만 정착을 위한 싸움은 사는 내내 싸워야 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과정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믿기까지, 그렇죠?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아요. 정말 전투와 같은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고 나서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정착되는 과정이 더 길고 더 지루하고, 그렇죠? 그것은 끝까지 지속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간에서 포기하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그냥 내 이익을 취하는, 재미를 취하는 그 수준으로 계속 내버려 두면서 같이 간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나를 쓰러뜨리는, 나를 무너뜨리는 빌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2013년도 한 달,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우리 삶도 언젠간 연말을 맞겠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연초에는 막 해보자 그래 하다가 점점 연말이 들수록 우리가 사그라들고 빨리 지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죠? 우리가 더 뜨거워지고 더 힘이 써졌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이 나이를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갈렙도 똑같이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습니다. 약해집니다. 하지만 갈렙의 이 마음, 믿음은 변치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강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그렇죠?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이 죄의 부분들 또 내가 고집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따르던 부분도 항복시켜서 또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따르게 하는 부분으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삶이 지나갈수록 내 삶과 내 생각과 모든 부분을 다 하나씩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갈 때 완전하진 않지만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죠? 부끄럽지 않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정복을 넘어서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이 싸움을 끈질기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스타일로 그렇죠? 가나안의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타일로 나를 바꾸고 또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스타일을 정착시키는 저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세대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